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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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사야 20장 벗은 몸과 벗은 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고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예표가 되려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이사야가 3절에 보면 종이라는 말, 구약시대에 종교한 자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종이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3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과 고수가 아수리에 패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당시 전쟁 포로들의 모습으로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졌다고 그러죠. 이사야 3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니라. 에스겔 16장 37절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수치죠. 에스겔 23장 10절에도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장은 19장에 이어 계속해서 애굽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돼 복을 얻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였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거나 상연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뒤에 회복시키셨죠. 애굽은 그러므로 잠시 심판으로 인해 깊은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죠? 꺼지는 것 같은데 다시 피가 일어나기도 하고 활을 타서 언제까지나 탈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꺼져서 잿더미가 돼서 형체마저 없어지는 그러한 일.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고 분명히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했는데 그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순식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이 강도는 주님을 만나 십자가에 함께 달림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또한 받게 됩니다. 수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죠. 모든 명성 있는 제품들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 이름을 지니죠. 모나미 볼펜 하면 딱 153이었던가요? 숫자가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귀인 역시 그가 태어난 가문의 이름으로 신분을 보장받기도 합니다. 만인 명성 있는 제품에서 제작자나 제작사의 명패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제품은 명예에 있어서 보통의 제품들과 달리 취급받지 못해 뭐라 그래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귀인도 그의 성을 밝히지 않는다면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속해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소속이냐, 대학을 나오면 어느 출신 학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존귀하게 되죠. 대부분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은 마땅한 결과.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의 소생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생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1절 2절 다시 봅니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토르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토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죠.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징조와의 예포가 되었다.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계의 신은 오직 야훼 한 분뿐이신데 그 외에 다른 신은 피조물이거나 인간이 고안해낸 실체하지 않는 허상들이죠. 따라서 같은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행위나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는 사람들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으러 수치스러운 행위죠. 의인들이 조롱하고 천사들이 조롱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육신을 위함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지은 흙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받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조화롭게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애국인들은 물질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물질에 예속된 삶. 뭐가 우상이었어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데도 그 영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의뢰하는 양식,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을 아무리 의뢰해도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영이 말라있기 때문에. 육신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버림받죠. 이것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는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위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 구수와 그 애굽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죠. 그들이 놀라워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사야가 외쳤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예, 얼른 알아듣고 얼른 무릎을 꿇는 자가 결국은 복된 자입니다. 의뢰하는 양식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수치의 내용입니다. 가난하게 되죠.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에 의뢰하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나 그 자체가 수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큰 수치에 빠지도록 벌하십니다.
예를 들면 국군이 쇠락하고 외적의 칼에 의해 망하게 하여 비참에 빠지게 하므로 보다 큰 수치에 빠지게 한다. 실제로 애굽은 국력의 탕진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신흥 제국의 침입으로 도탄에 빠져 주변 국가의 수치거리가 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있을 궁핍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영적 가난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포로가 됩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예속돼 원치 않는 강요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수치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일제 36년 동안 강점된 우리나라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죠. 하나님을 거스른 애굽도 동일한 수치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망함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310국 가운데 유리하던 것 헤매고 다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악한 자들을 치시사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속되는 삶을 살도록 조치하셨어요. 포로의 심판입니다. 에레미야 20장 6절에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는 거죠. 한 번 존재했던 존재가 그 존재를 상실한다는 것은 비극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고 무시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물론 악을 행한 다른 나라들도 운명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심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죠.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처럼 무서우신 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결국은 건져주시죠. 그래서 사순절이 있습니다. 전능자로부터의 멸망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최후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갈 데가 없더라. 애굽의 수치가 주는 교훈입니다. 죄의 결국은 모든 백성이 깨달아야 되죠. 고대 4대 문명 발상지 하나로 동방 세계와 지중해 연안국 모두를 통틀어 가장 강대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실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 모든 족속은 그러한 나라를 징치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야훼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깨달아야 되죠. 실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 우주 만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마지막 심판 때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도 이미 때는 늦죠. 야훼의 인식입니다. 에스겔 7장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지니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람들의 깨달음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권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우선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든 강한 나라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때 모든 자들이 그분의 공의와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에스겔 29장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현명한 피조물은 절대자에게 항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어도 절대자의 권능과 주권을 인식하고도 절대자에게 대적하지 않죠. 인식하는데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나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한 장차에도 그럴 것입니다. 열방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불의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방인들의 돌아온 일이죠. 사도행전 15장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0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수치고 고통이다. 그리고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수치이며 죄악이고 무덤을 파는 행위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에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죄인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현명한 자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얼른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거역하며 그보다 나은 자는 수치를 보고 돌이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도 세 번째 사람이라도 되어야겠죠. 벗은 몸과 벗은 발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서도 공부하다 보면 발표할 때가 있죠. 과거에는 그냥 써서 앞에서 읽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듭니다. 예, 저희 때는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저는 학교를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 다니면서 처음으로 PPT를 하면서 엄청 어려웠어요. 모르는 걸 뭐 하나도 컴퓨터를 배운 바도 없이 시작을 하려고 보니 지금도 막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들에게 물어보고 구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느리니까 더더군다나 또 잊어버리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인터넷을 할 때는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거 집중하다가 누구하고 뭐 한 가지 전화 어제 한번 그 뭐예요? 그 보험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그냥 괜히 통화하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헤맸어요. 1시간을 아주 눈이 빠지도록 안 되니까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럴 땐 그냥 아예 그냥 딱 그냥 다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족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면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면서도 잘하죠. 틀림없이. 그런데 저는 틀리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참 힘들죠. 예,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마음이 합하면 아주 기쁘고 아주 뭐 그냥 뭐 어깨가 들썩들썩 신이 나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막 그냥 설교가 그냥 저절로 그냥 막 튀어나가죠. 막 힘이 나고 힘이 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거리 없고 듣는지 많은지 알 수도 없고 눈 한 번 맞추는 일이 없고 하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육이다 보니까 아주 힘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종례는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라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 한 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가진 물질, 체력, 달란트를 한 주간 동안만 쏟으면 되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그죠? 한 주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 그거 뭐 보험에 관한 그 얘기, 운전자 보험이 또 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더니 빠지는 게 너무나 많아서 새로 들어야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운전자 보험 들어가지고 뭐 보험 될 게 뭐 있겠어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별로일 것 같아서. 왜냐면 말일 안에 뭘 들어도 들어야지. 또 내년부터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제약이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며칠 만에 어저께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 지금까지 붙은 건 또 다 그만두고 아니면 그거 놔두고 또 하나를 예, 간단하게 뭐 들어가지고
금액도 뭐 이제 2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이. 그 전에 뭐 5천만 원?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그렇게 보장성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뭐 학대 가치도 없어지고 뭐 변호사 뭐 그 상대방들 그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동차 보험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봐야 집이나 그 운동하러 가는데 외에는 뭐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결단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은 그 수술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1년 6개월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괜히 번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집중할 때는 다른 걸 다 비워버려야 돼. 거기에만 그냥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학업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뭐 별가지 몇 가지를 하면서도 거뜬히 하고 밤도 새우고 했는데 이제는 잊어버리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참 아주 그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50대, 60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는 충만해지고 깊은데 그 외우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엇을 보고 계실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 어떤 그 권사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주보를 열심히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저 권사님은 뭘 그렇게 열심히 저기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한찬하게 앉으셔가지고 모습이 이쁘셨을 것 같아요. 주보를 한쪽으로 밀어놓으시더니 성경책을 펴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미리 찾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견눈으로 봤대요. 근데 너무나 모습이 예쁘시더라는 거죠.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젊은 사람은 시력도 좋고 성경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 뭐 그렇게 사모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느리니까 미리 찾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때도 항상 예배 전에 가면은 성경 찾고 본문이 어딘가 봐가지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면은 마지막 때처럼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감사하게 제가 요즘에 그래요. 아주 하루가 힘이 들면서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은 오늘 하루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아냈구나 하는 그런 그 기쁨이 솟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힘든 일만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은 밤에 잠자리에 이렇게 눕거나 하면 그 눕는 시간이 그렇게 이르지가 못해요. 오늘도 조금 누웠다가 그냥 3시경에 그냥 일어나 버렸는데 몸이 일어날 수만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3, 4시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아니면서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어나지길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날 제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미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젊었을 때 육체를 잠시 잠깐 믿고 끝나버릴 신앙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6장 7,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야 할까 마음에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강권하시질 않아요. 절대로 자의 의지에 맡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셔서 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아주 부족하지만 모르시겠어요?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뭘 한다고 하면 뭐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렇게 누구를 보냈고 너 갈래? 물어보시기 가라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날마다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아니면 보내지는 자나 아니 각자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이 되지 않고 나의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교회의 자리보다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줄 아는 삶이 됐든 예배가 됐든 말씀이 됐든 무엇이 됐든 너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너 잘못하고 있어 하셔도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뭐야 그런 누구 말 맞다나 자기나 잘하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음성 듣기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했다가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그런 답이 없거나 할 때는 굉장히 그거를 사모해서 왜냐면 틀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 늦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20년쯤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고 제가 요즘 날도 그 점심을 아침밥 큰 호밀밥을 한 그릇을 남겨서 저를 점심을 먹이고 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시는 분이 온전치 못한 부분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를 미워했던 거 마땅치 않아 했죠. 미워했다기보다는 그랬던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 나이가 된 이제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를 뭐 특별히 잘해드리려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왜냐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어머니를 위한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그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는 거죠. 저 녀석 참 힘들겠네. 그런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도록 우리가 최선의 마음을 다 부어드려야 되겠죠. 항상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노력하죠.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담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바짝 꽁무니를 열심히 쫓아가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어떤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뜻인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죠.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증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찬양 그 전도를 할 때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권사님들께 막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교회도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문들을 잠그죠. 아까 제가 1시간 정도 여유가 남아서 이거를 문을 열어놓을까,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한 20분 남았었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좀 돼가지고 문을 뚝 잠그고 나중에 열어놓지 했는데 끝이 나지가 않았어요. 문을 못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놔야 들어오는 사람이 편할 텐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저희 뭐 상가에 누가 올라옵니까? 그런데도 새벽 시간에 그냥 문을 그냥 열어놓자니 마음에 거리낌이 오더라고요. 자, 참 영원히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말을 왜 할까? 그런 그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들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항상 말할 때 한 번씩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말일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단점이 아주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고쳐야 될 경우라 할지라도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알게 하는 부드러운 말, 절대로 아프게 하고 때리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서 북돋아주는 말.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 부족을 또 자기가 부끄럽고 미안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야 뭔가를 전하고 오래오래 서로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가 사순절 말씀이다 보니까 표적과 이사하신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열심히 제가 은혜를 받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서 표적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또 아주 대단히 기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죠.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절에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너무 그걸 재미있어하고 놀잇감으로 막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 어린 꼬마 때 어땠어요? 옛날 얘기해달라고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맨날 졸랐죠. 이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영적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들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이란 말만 단어만 보면 제가 그 오해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납니다. 연약하다 하면 저는 그냥 사람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 연약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막 신비하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막 그랬어 막 서로 간증할 때 보면 아주 신학생들 대단합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착각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신령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자꾸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나인데 어린 믿음일수록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기도응답을 해주셔요. 초기에는 막 기도응답이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답이 너무 빨리 되고 막 그냥 너무나 신나가지고 간증 많이 하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도 뭐라 그럴까 그 새싹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막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와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조금 좀 뭘 알고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때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많을까요?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도 갈등은 또 좀 많아요. 예,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자꾸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런 갈등이 많이 와요. 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북돋아주고 예,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자녀가 이쁘겠어요. 예,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무슨 말을 해도 거꾸로 가고 하는 자녀가 예쁘겠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도 또 그래도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 돌아보죠.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를 못해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잘해서 그럴만 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린 여전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좋아합니다. 예, 쫓아갑니다. 그죠? 여기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목사가 목사된 것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세워놔야 네가 제대로 가겠구나 여서 은혜로 저를 세워놓으신 거 제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눈 뜨면은 일어나서 말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예, 큰 내가 망망대해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그 사진을 보면 그 시간 가운데 언제 기상이변이 있을지 몰라. 일기예보 요즘 그래도 많이 맞지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암초가 있을지, 그래서 뭐 지도로도 보고 어디쯤에 암초가 있다 이런 것이 요즘에는 다 판독이 되지만 기습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육체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부분은 특히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죠. 과거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살았죠. 수많은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살았지만 그들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경매 건물들, 뭐 싸게 나온 건물들, 이런 걸 물어볼 때 너는 성 베드로 성당 만들지 마라. 이런 그 감동이 오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중세 시대 때 수많은 나라에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세운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과 사제들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인생의 지혜들을 다 굴리고 굴렸다고 그래요. 한동안 종교부지 열심히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팔고 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지어서 성전 지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 채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영혼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헌금을 하면 지옥에 있는 식구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제들의 말을 쫓아서 물질을 내게 해서 결국 그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답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헌금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죠. 영혼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수많은 건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여서 뭔가를 해서 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치 영혼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정말 많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서는 안 되죠. 언제 이 세상을 끝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 7절에 주님께서 표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위해서 내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표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다. 그때는 또 너무 배가 고픈 때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양식이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찾고 구하고 세우는 것이 아닌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건물을 찾고 있고 땅을 찾고 있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도 된다고 하실 때 또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찾지 말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산다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 많은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하게 해달라고, 항상 온유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조금 잘 나가고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겸손치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주님께서 주님 저 여기 왜 보내십니까? 어떤 곳에 보내시면 많이 물어보신다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겸손해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배워야 되죠.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적과 표적을 찾고 귀신을 쫓는 사역 중에 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란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글쎄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마 전도를 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그런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순종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봉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맡겨놓으면 왜 이것을 맡겨놓았냐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겨놓으면 결과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자기의 의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근데 잘하는 걸 해야 그죠? 그게 시너지가 나긴 하죠. 그리고 실증이 안 나겠죠.
예, 우리가 참 할 줄 모르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다들 무서워했던 게 설교였어요. 5분 설교 하라고 하는 거, 15분 설교 그 안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는 거, PPT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영상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는 거, 못하는 거, 근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맡은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제가 운전이 약하잖아요. 주차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갈 때는 꼭 그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새가슴이 돼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의 차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교만하게 보이죠. 너무나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찾으시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계실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자. 정말 주님이 보내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우고 휘황찬란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거짓골을 하게 만드나. 또 이런 원망을 또 나중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계신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본문이기도 합니다. 20장 2, 3절이죠.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에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아주 흉한 꼴을 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다녀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세마포를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보낸 게 아니라 배를 벗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죠. 배는 겉옷을 말하는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것은 겉옷과 속옷 2개밖에 없었어요. 배를 벗으라는 말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멋있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여기서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자리다 그러시죠. 왜 벗으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4, 5절이죠.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셔요. 이상하게 저도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그냥 부끄럽고 민망하고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신 하나님.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은 곳, 베옷을 벗은 곳 역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어떤 곳이 됐든 간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삶 가운데 베옷을 벗고 신을 벗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식의 삶,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정말 나 거룩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 한 가지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보여주기식의 삶, 사역 중심적인 삶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나 요즘같이 사순절 기간을 갈 때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귀와 소금 장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소금 장수가 소금 팔기 위해서 소금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시장에 가죠. 시장 가는 길은 개울을 지나야 하는데 나귀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동화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개울에 빠지고 온 몸과 소금 부대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젖어버리죠. 한참을 적시고 올라왔더니 소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에 소금 장수는 화를 냈지만 나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벼워졌기 때문에. 개울에 빠지면 소금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안 나귀는 이제 개울을 지날 때마다 계속 고의로 물에 빠집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리가 있다 보니 영적 생활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편안하니까 그 자리가 좋은 거죠. 처음에 실수하고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순간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 자리에 매번 넘어지고 엎어지니까 그때마다 나는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체질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걸 딛고 일어나게 하소서 해야 됩니다. 제가 수용할 때마다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강건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는 분명히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지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죠. 20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에 표하리요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애국과 구수 즉 에디오피아를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수왕과 애국왕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이 우리를 괴롭히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하고 원조를 구했던 애국과 구수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수나 애국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그렇게 부끄럽게 됐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구했던 것들은 그렇게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을 절대로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영원하신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분만이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권력, 재력 의지하다가 부끄러운 꼴 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삶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를 사순절 이 기간 이사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